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네 가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일단 절대로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믿느냐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는 우리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절대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는 나는 예수를 저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해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종교가 위협을 받는 사람들, 이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자기의 모든 이해관계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심판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고 확신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는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확실하게 보여줄 때까지는 근심합니다. 아기를 뵈면, 임신을 하면 이 아이가 과연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아픈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정말 사람을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오면 이제 점점 확신하죠. 그러나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근심하면서 아직 확신을 못 갖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적용하셨습니다.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부활하십니까? 이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겠지만 다시 볼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주님 이 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물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그냥 보면 그냥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 과정 동안 우리는 이 모든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모든 행할 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보내는 시간들이 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한 일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이 모든 기회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물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다면 지금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겠다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제자들의 부류입니다. 제자들은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보면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있죠?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전체 아는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그 빙산의 일각의 인식을 가지고 지금 영원한 자를 판단하고 있고 영원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식의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로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경험하게 되고 때가 되면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때를 좀 빨리 오면 안 돼. 빨리 좀 알게 돼서 모든 걸 빨리 알게 돼서 다 알게 돼서 그냥 한 번에 판단해서 모든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과거의 자료입니다. 이미 흘러간 모든 과거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인데요. 이걸로도 완전히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암흑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어떤 삶이 될지, 내일 무엇을 하게 될지 우리는 예측을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 하고 있지만 결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 간파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간파하게 됐을 때 고백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지만 또 모르는입니다. 또 거기까지 알게 되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한계도 바로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믿어지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너네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아니, 믿는데, 완전히 믿는데 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즉 예수님이 믿고 있는 세계, 예수님이 믿고 있는 세계와 제자들이 믿고 있는 세계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믿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보고 계시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세계 속에 예수님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버릴 것이다. 너희가 위태로워하지만 나를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그런데 이것도 모순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한테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겼으면 끝난 거지. 그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끝난 거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믿음에 거치는 돌이 있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거친 돌이 계속 거치는 돌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해놓고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버릴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대하라. 이게 완전하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완전히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이 한계 속에서 우리의 우리는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지, 됐는데 안 된 거고 안 된 건데 된 거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믿음이란 실제인가? 아니면 믿음이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결과인가? 이것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실제보다도 많은 관심을 둡니다. 일단 보이는 거, 일단 당장에 닥쳐오는 거, 이 자연세계 속에서 물질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어떻든지 간에 나는 행복하겠다. 이걸 우리는 선택합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이걸 우리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선택할 때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지도 몰라요. 음식점 가면 압니다. 뭐 먹을래요? 그러면 몰라요. 뭐 먹는지 아는 사람, 내가 뭐 먹어야 행복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냥 아무거나 다들 시키는 거 그냥 대충 먹을게요. 사실 그 대충 먹는 게 평균치입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고자 하는 거 그거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먹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갑니다. 이것이 마치 행복인 양 생각하며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학교를 왜 가느냐 질문을 해보면 그냥 가니까 간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안 생기죠. 열정이 안 생기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평균치로 맞았다가는 좋은 대학을 절대로 못 갑니다. 평균 이상의 극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참 어려운 우리의 실상이죠. 우리의 실제 삶은 참 어렵습니다. 교육사상가이면서 토드 로즈라는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0년대에 미국 공군에서 공군기들이 이제 속도가 증가하고 이 성능이 좋아지니까 아주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왜 이렇게 사고가 나냐 찾아보니까 한 20년 전에 이 조종석을 설계할 때 저대로 맞지 않는 조종석을 설계하다 보니까 속도가 증가하니까 잘 적응을 못합니다. 조종사들이. 그 급변하는 전투 환경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놓치게 되고 자꾸만 적기를 못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20년 전에 이 조종석을 설계할 때 4,063명의 조종사들의 평균치를 낸 거예요. 키, 몸무게 해서 10가지의 그 평균치를 내서 그것으로 맞춰서 팔 길이 다 그런 것도 평균치 맞춰서 조종석을 설계한 겁니다. 사실 이 20년이 지나서 그 조종사들을 다시 한번 신체를 재보니까요, 평균치에 딱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가 뭐가 맞으면 뭐가 안 맞고 이렇게 돼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고 전투 환경이 복잡해지고 아주 고속의 전투를 수행해야 될 때 잘 적응을 못하고 자꾸만 놓치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자꾸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각 지표마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딱 맞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종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비로소 적응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동차 보면은 다 좌석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됐잖아요. 바로 이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적 조종사는 없습니다. 평균적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평균의 사고방식 속에서 갇혀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균의 종말이 와야 비로소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내가 그 평균을 벗어날 때의 공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양궁 선수들의 그 화살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마다 팔 길이가 다 다르고 힘이 다르고 그래서 화살이 다 다릅니다. 화살 길이가 다 다릅니다. 선수마다 각자 맞춰서 활 시위를 당기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설계합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일반화할 것이냐
차별화할 것이냐. 이것의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화를 하면 내 차별화가 없어지고, 너 왜 이렇게 사람들의 평균에 안 맞게 그렇게 행동하니? 좀 사람들한테 맞추고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지. 사람들의 평균에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랬다가는 뭐로 넌 두각을 나타낼래? 너만의 뭔가 차별화를 해야지. 그러면 차별화라는 게 그냥 다른 건 다 평균으로 살면서 내 어떤 분야에서 차별화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성격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쉽게 평균을 내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면 어느 정도 대체적인 만족한 삶을 살 텐데, 사실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내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버트런트 러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만사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했던 문제들 속에서도 때때로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화의 요구 속에서 일반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 우리의 경험, 이제까지 해온 경험, 이것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거 얼마나 됩니까? 경험한 거 얼마나 돼요? 내가 인생을 경험한 거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서로 나누죠? 나눠도 그것이 어떤 대단한 일반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냥 내 좋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내 좋은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과연 가능할까? 내가 뭔가 실현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의문이 들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하려도 힘들고 그 이하를 하려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교육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것을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살아도 우리는 그 과거의 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하면서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나의 육체에 대해서 데카르트적인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모든 사람들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응고된, 이미 죽은 이야기들 뿐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다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들이고, 결국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다 과거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다 과거입니다. 이미 완성된 이야기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없고,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미 정해진 것들, 이미 결판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와서 이것으로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되고 끝나버린 이야기, 그 속에서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과거를 다 집어 던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서 헤어적거리면 안 됩니다. 과거는 죽은 거예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는 나의 미래를 절대로 새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과거는 그냥 내가 소비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에겐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과거로부터 와서 과거에 입각해서 생각한 모든 너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즉 과거로부터 온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미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려면 과거에 끊어야 돼요. 과거를 끊지 않고는 절대로 미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전혀 이제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데, 내가 과거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이것은 다 걷어찰 수밖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현실이 닥쳐올 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참조해야 됩니다. 과거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과거는 내가 무엇을 버릴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지표일 뿐이에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과거에 찾아보면 많아요. 다 과거를 들춰보면 다 내가 저질러놓은 허물뿐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데 과거 속에서 뒤지면 안 됩니다. 과거는 철저하게 소멸된 것이고 이미 살아서는 안 되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나의 허물들입니다. 절대로 과거에서 미래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린 세계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서 완전히 현재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재가 변화돼야 돼요. 내 지금 현재가 변화돼야 미래가 바뀝니다. 내 현재가 과거에 자꾸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미래는 변하지 않아요. 과거 속에서 내가 현재에 뭘 끊어야 되는지를 찾아서 이 현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진의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과거로부터 너희가 생각했던 판단한 그것으로는 날 믿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지금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너희들은 내가 알려주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여전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얽매였던 삶이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변화없는 삶으로 계속 살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여기가 변화의 현장입니다. 현재는 과거에서 온 내가 미래를 만나는 현장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는 변화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뭔가 달라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 하시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니까요, 큰 무리가 지금 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와서 이 넓은 들판을 다 채우고 앉아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양식으로 다들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일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걸 아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음식을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과거의 경험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로 몰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지팡이를 바라보십니다. 아버지의 그 뒤에 많은 양식이 보입니다. 그 양식을 함께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입니다. 그 미래가 다가오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으로 서 계시고 빌립에게는 시험하시면서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답했을까요?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잡부 한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제가 일할 때는 7만 원인데 요즘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200대는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받더라도 다 사고도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빌립은 지금 과거의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 8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 또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수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자기의 가진 과거의 자산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과거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아무것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주님 앞에서 무엇일까요? 과거는 철저히 끊어내야 할 우리의 허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과거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하실 일의 상황을 우리는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고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가 5,000명, 여자는 안 나옵니다. 여자는 또 5,000명 됩니다. 그리고 노인, 연약한 아이들 합치면 2,0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겁니다. 합치면 12,00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대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저는 그냥 할 뿐입니다. 이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안 되면 나는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아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선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눠주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시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의 주님을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가지올 중앙교회에서 증거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받으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행하셨음을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받고 나서 바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는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개가 한 바구니에 들어갔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000명 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012바구니를 만드신 거예요. 6만 60개의 보리떡을 만드신 겁니다. 물고기 2마리는 24,024마리를 만드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떡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보내신 그 기적이 현재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았어요. 현재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미래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과거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찾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보내시는 주님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계속 현재에서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임금되고자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임금되고자 해서 했다면 예수님도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세, 권력의 가능성을 다 버리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약한 분이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뿐이었어요. 그러나 미래에 여러분이 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면한다. 저기 가다 보니까요, 써있더라고요. 그 카센터에 써있더라고요. 대면한다. 그래서 제가 대면한다.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대면한다. 자, 대면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왜냐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갑질을 당하고 또 열정페이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에게 보장되는 것이 없는데 내가 계속해서 할 이유가 있냐. 체념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면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면을 누가 되게 합니까? 대면이라는 건 이미 주어진 것이 주어지면 하겠다는 것인데 주어지는 것을 누가 주어지게 합니까? 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자연 속에 이미 과거 속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나에게 기회가 안 옵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내시는 것들을 오늘 현재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되어가는 거지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빼주시면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영광과 더 많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크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뭔가가 되면 뭔가가 이루어지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라. 그래서 그 깨달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너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는 간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완전히 고백이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거기에 마음이 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고통 속에서 주님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능성의 세계를